요한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계명대로 잘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도 와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기기 위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소란한 일도 없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뉘어질 일도 또 다툴 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오늘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그게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칭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요한 공동체에 담긴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은 무엇일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육에 속해 살고 우리의 다 육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증거다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존재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3가지의 시험이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도 거짓이 진짜 많죠. 우리 가짜가 많잖아요. 보이는 것도 순 짝퉁 많이 나오고, 브랜드 조금만 유행하면 다 가짜들 만들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보이는 것도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얼마나 가짜가 많겠느냐라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서울의 충영교회 담임 목회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충영교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도 있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지옥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천국 강의하고 다니고 지옥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어갖고 제가 유튜브를 좀 들어봤더니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가만 가봤더니 어떤 목사는 있고 어떤 목사는 없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보고 지옥 가봤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접속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해라.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명령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 분별하다라고 한 것이 시험하다라고 했죠. 이 분별하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냐면은 위조 지폐 감별할 때, 그 당시에는 지폐는 없고 동전이 있었으니까 위조 동전을 감별할 때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위조 지폐 감별할 때 보면 얼마나 자세합니까? 막 이렇게 보고 막 무슨 기계에 집어넣고 빛으로 얘기하고, 제가 조폐공사 가서 들었는데 우리 5만 원짜리 그 지폐는요, 얇은 그 종이 같은 것들이요 4겹 5겹이 있대요. 그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조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별해서 만들어가지고 절대 위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도 그것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위조 동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동전을 딱 보면은 그거 은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무게도 달아보고, 또 그 동전 아예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그런 위치도 살펴보고 잘 이렇게 점검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봅니까? 옷 하나 샀을 때도 뭐 이게 발음질이 잘 되어 있는지, 실밥은 나왔는지 자기 구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뭐 귀신 하나 쫓아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잘 분별해야 된다. 위조 동전을 감별하는 것처럼 무게도 달아보고 그림도 보고 글자 모양도 보아서 그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민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꿈꾸는 자도 있고 또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앞에서 우리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졌음에도 주님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대구에도 꽤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1970년대에 현영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도 71년생이니까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 노회에 그분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현 권사님은 진짜 손만 댔다만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나 봐요. 엄청나게 나타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신유의 은사와 오중축복걸 그런 것들을 해서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결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끝이 다 안 좋습니다. 끝이 다 자기 영광이에요. 다 내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현 권사님도 나중에 굉장히 좀 안 좋게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절대 몰려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말씀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여러분 시내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길거리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현수막 쫙 붙어 있습니다. 이 초석에 된 현수막 보셨어요? 이쪽은 또 시내가 아니군요. 기다다니다 보면 이 초석 요즘 현수막 다 도배해놨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한대요, 지금 코엑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걸로 보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는데 또 누구 하나 슬쩍 얘기를 하죠. 이야, 거기 가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뭐 잠깐 갔다 오자. 뭐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 초석은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입 벌리고 막 과음을 지르고 나와 하면서 막 빠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친다는 그런 말만 듣고 그런데 몰려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초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서 딱 정죄를 해놨어요. 가지 말라고. 교단에서 정죄할 때는요,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학적으로 몇 년을 검증한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 다 들어봤을 때 이것이 전통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면 되는데, 꼭 가지 말라면은 더 가고 싶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확인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목사들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려준 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럼 요즘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종교개혁은 다 목사님들이 해석한 것을 성도들이 몰랐으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다 목사님이 하는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요즘의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몰려다니지 마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천지 지금 활기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께 신천지가 우리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만났다 아닙니까? 현관에서 자꾸 들어올라 그래요. 그래서 됐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신 없냐 했었고 그래, 자신 없다 가라 하면서 그랬더니 비닐봉다리에 하나 걸어놓고 갔어요. 그 엄마들이 갔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 자꾸 몰려나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80년에서 90년 사이예요. 서기에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때는 뭐가 있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적그리스도를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돼요. 영지주의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만희 그런 애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걔네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영이 누구에게로 왔다?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새로운 영이래요. 아,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왜 봤느냐? 그 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환영이라는 거죠. 헛것을 본 거래요. 헛것을.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이단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의 영이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고 다 이단이라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에게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속하지도 않고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성령의 도움으로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과 거짓 영으로 지배를 받아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5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는 뭐냐면은 작은 것은 큰 것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냐면은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커요. 그 크신 분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보다는 훨씬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가 나 같은 존재에게 들어온 거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큽니까? 제자들이 큽니까? 예수님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보다 더 크신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야기해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구분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가 있대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붙들리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불안에 삽시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세상보다 크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존 철학이라고 있어요. 실존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 실존 철학이 19세기 때 한참 유행했던 철학의 사조거든요. 근데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인간은 불안하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인간은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이 불안한 세계에 집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은 뭐냐면은 인간은 자꾸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 불안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간의 창조된 원리는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면 불안해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누가 내 곁에 늘 항상 있고 같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런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의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경험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7가지로 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하나 추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진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의 논리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다?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절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계속해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왜 사랑을 강조하느냐? 이단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르리 자에다 끝단자거든요. 서로 끝이 다른 존재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단인 줄 알면서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이 달라져요. 끝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인데, 이단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가족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결국에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거하는 자, 미혹의 영은 이단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 사랑의 증거인 성육신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짐을 통하여 만졌어요. 그거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드러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삶들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 우리가 진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